발소리를 부르면서 즉위식,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coronation. 열왕기상 1장 38절에 솔로몬 왕의 이 왕의 즉위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짜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짜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무어 콜 쇼파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은 토라의 새로운 사이클 5778년의 첫 번째 토라 포션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베레시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신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 베레이시트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동안 7일 동안의 긴 수꽃 행사와 또 쉐미니 아스렛 8일째 성회와 심카토라를 다 마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바로 시작되는 오늘 샤밧부터 우리가 베레이시트, 이것은 끝은 항상 처음과 연결이 되고 처음은 항상 끝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끝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돌아가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베레이시트의 대주제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야하웨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샤야오 이사에서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켓 메레시트 아카리트. 아카리트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사야서 46절에 나온 이 종말을 처음부터는 메레시트, 메레시트, 이것이 아카리트, 종말로 연결이 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베레시트 1장 1절은 총 7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클래스를 통하여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태초에 베레시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를 총 12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는 노악, 그 다음에 레클레카, 바에라, 그 다음에 카에사라, 또 톨돗, 바예제, 바이슐락, 바예셰브, 미켓스, 바이가시, 바예키, 이렇게 해서 총 12번에 걸쳐서 베레시트를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율법을 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와 안에서 메시아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저 유대인들만 공부하는 줄 알았던 이 토라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도 이런 질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관한 내용을 토라 속에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토라란 말이 오해의 투성입니다. 토라, 우리는 율법이다 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통하여 그 안사정을 알아보니 토라는 율법만 토라가 아니라 히브리 관점에서 야훼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뜻의 지침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외면하면은 야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이 뜻의 지침서, 또 모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방향을 우리는 혼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 되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토라를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이 토라라는 말도 활을 쏘다, to shoot an arrow, 그 다음에 관역을 맞추다, hit mark. 요 앞에 가면은 저 커먼스에 타겟라는 스토어가 있죠. 그래서 그 타겟의 그 유명한 타겟의 상표가 뭡니까? 둥그런 관역입니다. 그런데 둥그런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가운데는 아예 하나의 점 딱 있습니다. 토라는 그 타겟의 가장 중심을 향하여 쏘아서 관역을 히트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이 말은 야라에서 나왔어요. 야라. 야라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죠. 먼저 가르치다, instruct. 그 다음에 모든 일의 기초의 파운데이션을 세우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파운데이션이 없습니다. 야라가 to lay on the foundation.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하여 point out. 그 목표를 향하여 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없이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No way!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토라를 없애버리는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토리어, 토라를 세우느니라.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토라가 없으면은요, 모든 종말론에 관한 관역이 곁길로 가버립니다. 안 맞아요. 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언제가 뭐 주블리 희년이고 뭐고 무슨 뭐 레드문, 브러드문, whatever,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토라를
굳게 세우시는 야훼 하나님을 또 쫓아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의 토라를 공부하는데, 그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베레시트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토라 포션인 베레시트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에 관한 내용을 또 볼 적에 또 예수께서 율법을 파기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그때부터 토라가 있었으나 예수께서 그 토라를 다 없이 하셨다라고만 오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토라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라라는 것은 인류를 향한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토라의 바탕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은혜 시대의 시작으로 예수와가 마태복음에서 오신 줄 알지만은 토라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와는 처음부터 계십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전에 존재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는데 토라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처음, 태초, 토라는 처음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모든 과실, 이것은 넌 먹어도 좋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토라를 무시하면은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니까 썬데이 워시퍼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 우리는 슈모트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지. 10계명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 그러나 우리가 토라 안에서 돌아보니까 첫 계명이 또 어디서 있습니까? 토라 안에서 상당히 첫째 부분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야하웨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사실상 제2의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범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그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또 토라가 있죠. 카인과 아벨도 토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많은 제사 중에 어떤 제사는 연락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상대로 한 예물이니까 연락이 돼요. 그런데 어떤 제물은 좋아하지 않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십니다. 이게 도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건 뭘 의미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토라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한 제물을 합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나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도 계명 어기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창세기 때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계명의 율법이 뭐 신의 산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보니까 에녹을 한번 보시죠.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토라가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에게 야훼 하나님의 뜻의 지시상 토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 work together.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셋과 에노스도 그렇죠. 셋과 에노스가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 토라를 듣지 못하였더라면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 때에 토라에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만 2장부터는 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앞에 야훼 엘로힘 하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과 그의 자손들이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라는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야훼를 전부 주로 바꿔버렸어요. 이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야 그런 게 아니라 토라를 공부하고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를 알면서 분별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출범하는 새로운 이 토라호라는 이 긴 영적 여행의 첫 번째 시간에 토라 하면은 예수아를 빼놓으면 예수아가 가장 센트럴 토라의 타겟은 뭡니까?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제 아무리 몇천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타겟가 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지요. 예수와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토라로 그들의 마음에 그의 뜻을 심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의 오심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합니까? 신부단장은 철저한 예수와의 신랑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토라에 기록된 그분. 그러니 토라에 기록된 예수아를 파운데이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 예수아를 섬긴다는 것은 파운데이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에 많은 혼동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 해석을 오늘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경 전체는 그 타겟가 목표가 예수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아께서 토라 선지자의 글 시편은 자신을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셨어요. 토라는 나에 대해 기록했다. 제가 수컷 기간 동안 미국에서 아주 그 메시아닉 강국에 계신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기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컨퍼런스 가면 식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줄을 섰어요. 그런데 자기도 뭐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이니까 자기가 강사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식사에 대열에게 서 있는 바로 자기 앞에 쭉 줄에 쓴 사람 중에 뭐가 막 경련이 벌어졌어요. 무슨 경련이 벌어졌냐면 강사 중에 그 A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A라는 강사는 그가 토라를 가르치기 전에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A라는 강사는 공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이야. 해군 출신이야.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을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하도 막 고집을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고집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실례합니다. 실은요 제가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A라는 감사가 참 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강사로 온 접니다. 근데 저는 공군에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해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군 출신으로 해군 병과에서 공군에 관한 내용을 제가 관계를, 왜냐면 그 미국의 뭡니까 그 항공모함 같은 것은 해군이지만은 뭐가 뜹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군 중에서도 이 항공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틀리게 말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엠베러싱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해요. 그 사람은 공군 출신이에요 하면서 본인인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더니 얼굴을 붉히더니 슝 나가버려가지고 성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나 이제 성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딱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들이 불만이 나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해도 안 듣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뿐이 아니야. 항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샥 한 거였어요. 내가 그분에 대하여 그 공군이라고 고집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런 분들은요. 자기에 맞춥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토라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의하여 해석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니까 그냥 전부 공부 주시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토라를 공부할 때 딱 성경을 열정받아 제일 초점이 뭐라? 나는 오늘 예수와를 만나는 날이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적에 뭘 기도했습니까? 토라를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를 따라가기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지시상을 따르는 것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 동행하는 게 아니죠. 시편 40편 7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늘에서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마시가를 데려갑니다. 두루마리 책, 세펠, 이 두루마리 책이 전부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의 타샤마인 바 아레스를 공부할 적에 제일 먼저 누구를 공부한다고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오직 히브리 성경에만이 예수와 하마시를 두 번이나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해석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와를 아는 사람들의 토라는 이 왕실 토라
말키제덱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와 달라야 돼. 왜? 토라의 초점이 예수아이기 때문에 예수아를 모르는 토라는 나중. 브릿 하다샤, 신약, 특별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토라의 말키제덱 언약과 율법의 책을 이해하는 일에 가장 하였소다.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파운데이션. 그런데 라베닉 주다이즘은 예수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히브리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전부 율법의 책으로만 봅니다. 또 모든 성경은 예수아와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 국가와 사이에 맺은 말키제덱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예수아 앞에 설 적에 라비닉 주다이즘이 가르쳤던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아와 이스라엘 국가와의 사이에 맺은 말키제덱 언약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아와 이스라엘 국가 간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케투빈, 결혼 계약서입니다. 또 이 땅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 오늘부터 in the beginning,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나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예수아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약속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을 공부하지만은 처음이니까 과거죠. 그러나 뭘 공부한다고요? 마지막을 공부합니다. 예수아의 마지막 오심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종말 예언입니다.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그래서 우리는 대초에 하지만은 종말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아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예수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 의견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이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토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그 사람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은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좋아하는 해석을 버려야 돼. 그분의 해석을 따라가야지. 예수께서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그 지시대로 따라야지 내 거를, 내 해석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 전부 내 생각, 내 추측,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다 이거 벗어버리고 예수와의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그림 보니까 예수께서 샌들을 신고 가시는데 이렇게 앞발은 이렇게 전진했기 때문에 밑창이 보이지 않는데 뒷창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 보시는데, 그 뒷창에 무슨 무늬가 있습니까? 토라. 토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여 베르시트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공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는 인생이나 사업체나 목회 사역이나 모든 것은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은 어떻게 되면 다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 것은 불이 아무리 그걸 태우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모세에 관한 글을 말씀하십니다. 토라가 나에 대해 기록된 말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한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이죠. 너희들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믿는 그 토라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동시에 모세 믿는 거하고 또 뭐라고요? 또 나를 믿었으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예수와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기독교 안에 토라를 믿는다고 따라가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비록 토라를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를 믿는 것은 뭐와 동격이라고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여기는 예수와를 믿는 거고 모세를 믿으면서 예수와를 믿으면 예수와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끝에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앞에서 하신 말씀. 본인이 아까 그 A라는 강사분이 본인인데도 엉뚱한 얘기하죠. 근데 예수 앞에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토라의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됐다고요?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한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토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통과를 해가지고 그 토라 율법이니까 난 토라를 안 믿어 하면은 동시에 예수와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 강사 그분이에요. 너희가 이 모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와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토라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예수와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그 토라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를 만난 이후부터는 nothing but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종말을 외치든지 뭘 하든지 전부 예수와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또 예수와 자신이요 히브리 성경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 토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토라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네비임이죠. 그 다음에 시편은 케투빔, 이 글, 이 시편 케투빔. 그래가지고 이 토라의 TE, 그 다음에 선지자 네비임의 NA, 그 다음에 글 시편의 케투빔의 K 해가지고 타낙. 그래서 우리는
올드 테스먼트 안 하고 터낙. 그 다음에 신약을 브릭 하다시아. 우리는 오늘부터 터낙을 공부합니다. 토라를 공부합니다. 선지서를 공부합니다. 시편의 글, 모든 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브릭 타다샤를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는 예수님께서도 토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예수께서 언제 예배를 드셨다고요? 안식일 샤밧날에 늘 하시던 대로 그냥 간혹가다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샤밧을 지키면서 토라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토라를 늘 하시던 대로 샤밧날에 읽으시고 그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은 더 잘 믿게 하여, 더 완전하게 믿게 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리도 아니고 어느 특정 말씀 전하는 자의 생각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가지 레벨이 있죠. 그래서 토라를 해석할 적에 페샤트, 이것은 보이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로맨스가 있죠. 로맨스, 그것은 힌트를 말하죠. 그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은 막 성구사전 찾고 이 코멘터리를 찾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찾는다. 데라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을 데라시. 그리고 난 뒤에 이 페샤트, 문자적 해석이나 라메스, 이 힌트나 데라시도 이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전부 비밀에 속합니다. 사드. 그래서 이 네 가지 레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모든 비밀에 속한 깊은 미스터리 사드 레벨은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네 글자 예수와도 여기에 요드, 신, 밥, 아인, 예수와. 그런데 요드는 손이죠. 신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바브는 못이죠. 아인은 보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드 레벨 뜻은 보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라는 사드 레벨의 뜻을 거기에 숨겨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레시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은 그동안 창조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토라의 영적인 그 모든 영적 그 현실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토라가 육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창조 전에 있던 토라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하는 사건을 천지 창조와 예수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브릭타다샤를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오늘 토라 포션이 뭘로 시작하죠? 베라시트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똑같습니다. 해석합니다. 말씀이 토라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토라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 1장 14절 말씀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 전까지는 토라가 아직 육신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천지 창조가 시작된 그 이후부터 이제 토라가 전부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창조함을 받고 그 인간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토라를 육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사건을 예수야의 오심, 예수와의 탄생, 예수와의 이 땅에 오심을 창조와 연결시켜 오늘 이 토라와 연결시켜서 예수와의 오심을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베라시트 처음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와인데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은 토라인데 토라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베레시트에서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죠. 종말을 마지막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샤야후 이사야서 46장에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처음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에 관심이 있고 토라의 초점은 예수하고 또 예수와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오늘 이 처음 배우는 토라에서 한번 보십시다.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 해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만 물론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처음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냐. 토라에는 이 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첫 번째 장인 첫 번째 절인 이 처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첫 번, 토라의 제일 첫 번에 쓴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는 때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토라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굉장하시구나. 토라의 제일 첫 번, 제일 첫자 여기에서 때를 말씀하셨구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오심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들의 관심사는 예수와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는 토라가 예수에 대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오심에 대하여 그 때도 토라의 첫 번째 단어였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바아렛.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레메스로 혹은 파샵 리터럴하게 보신 분도 다 압니다. 이건 거의 우리가 메노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메노라가 등이 7이죠. 그런데 1장 1절에 전부 7단어 되어 있죠. 그래서 7단어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7000년 계획을 다 합니다. 토라를 모르신 분도 혹시 이렇게 토라가 흘러가지고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7단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때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와의 초림의 때를 또 여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알렙 탑 배를 1, 2, 3, 4 네 번째 7천년 계획 중에 예수님께서 언제 초림하십니까? 초림의 때는 알렙 탑 네 번째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몇 번째 글자입니까? 6번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000년의 마지막 끝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라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때입니다. time. 제가 과거에 주님 부르심 바로 직전에 이 시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잡지사에서 세상 일을 좀 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토라를 공부하다가 그 회사가 상당히 이 세상에 일반 이 세상 사람 세상 잡지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영향을 주고 뭐 하는 일에 굉장히 앞선 사람이다. 이 매거진의 이름을 타임이라고 진 사람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토라의 제일 첫 번째가 타임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수많은 단어 중에 타임이 토라의 첫 번째 화통으로 있어요. 화통열차. 화통열차는 무슨 역할을 하죠? 나머지 짐칸을 끌고 가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라는 긴 열차를 뭐가 끌고 가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 이 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이 토라 속에서 발견하면서 놀라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제목이니 베레시트 태초에 이것이 첫 번만 있는 것이 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은요. 이제 토라를 몇 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6년째, 7년째 하신 분도 계시고 3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봉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게 제일 첫 번째 하시니 뭐래요? 너희가 해방받은 때 타임을 성별하라. 그때 타임을 구별하라. 언제 그들이 해방됐습니까? 니산달. 그래서 그 해방받고 난 뒤에 니산달을 이제는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 때를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기독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때를 성별하여서 타임 스케줄을 다 기자회견 하듯이 다 공개하셨어요. 야, 백성들! 이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건 뭐냐면 구원이죠. 그랬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내 멋대로 나를 따르지 말고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왔다 저렇게 하지 말고 요대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제일 첫 번째 쓴 것이 달의 성경. 달이 뭡니까? 달.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은 뭘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이 때를 알리게 하여 하나님의 시계를 오늘 창조하신 목적은 해와 달과 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를 따라오게 하여 시간을 맞춰서 그때 따라오도록 때를 주고 타임을 주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 time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난 뒤에 따라온 것도 타임입니다. 타임.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이 달을 너희가 달의 시작부터 해의 첫 달이 되 이게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베레시트를 하게 하여 지금 아무 때나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 동안 어떤 때를 맞췄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때를 마치고 쉐미니 아트레 8일째 성회를 마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베레시트는 아무 때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이 시간의 중요성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애국 땅에서 어떤 칼렌더를 썼습니까? 와 태양신을 섬기던 그 때를 쫓아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애굽의 전통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때와 절기를 결정해주는 means, 수단으로서 달을 사용하셨어요. 그 달, 이것이 이제 로시 코데시라고 하죠. 이 첫 번째 달이죠. 첫 번째 날. 그래서 징조와 계절, 이 징조와 계절은 뭐라고요? 모에dim, 절기. 그래서 이 절기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대하여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으로 이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이 선택 과목인 줄 아세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그런 아니에요. 해방받은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토라가 주어졌는데 그 토라의 주제가 때였고 때를 성별시키고 그 때를 쫓아서 절기를 시작하기 되는 그 첫 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 신앙생활의 첫 번 수업은 패삭입니다. 6월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의 이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달을 성별해가지고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15일 전에 막 엄청나게 달이 크대요. 저는 그 달이 클 때 지난 추석 때인가요? 잠깐 드라이버를 나갔는데 저쪽 동쪽에 막 깜짝 놀라는 무슨 큰 건물에 이 등인 줄 알았어요. 둥그런 등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막 이렇게 큰 달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자명종입니다. 때를 알려주는 시간을 혼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오늘 이 해의 첫 달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에 다 나온 이 기초입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께 우리 여기 오신 분 가운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건 엑셀런트한 성경 학생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뭘 창조하시고 뭘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어요? 물어보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알고 인간을 지시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다 아는데 왜 이런 걸 창조하셨고 하셨는가 하는 가운데 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달은
오늘 달을 제일 먼저 성별한 이유는 절기를 주시기 위해. 절기가 뭡니까? 때입니다. 타임입니다. 시편 대기 104편 1절에서 보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땅에 기초를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에 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것이 이제 땅이 생깁니다. 하늘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시편 104편 19절에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말은 예수와의 오심의 때도 오늘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절기를 위하여 때를 위하여 창조하신 해와 달을 통하여 아신다. 이 지시사항을 무시하면은 우리 성경 종말론을 연구를 해도 때는 항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둔한 하나님의 우둔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시계를 집에다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다 높이 때를 알는 거 그냥 다 해가지고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구나. 그러니 만인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명종을 좋아해. 저 사람 미운 사람인데 자명 주지 말아야 되겠다. 때를 모르고 잠이나 자다가 놓쳐버리게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저 공중에다가 해도 만들어 저 공중에 밤에는 달을 만들어주고 별을 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 라비딕 주다이즘의 오랜 역사를 보면요,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의 주다이즘 중에서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냐고 스탑한 것이 때를 혼동시켰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때와 절기를 경계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때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혼동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샤밧이라는 때를 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때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 백성들을 태양신 섬기는 내 백성으로 바꿔야 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때를 변개시켜가지고 No Shabbat Sunday 바꿔버렸어요. 멘탈리티가요, 샤밧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썬데이에 가버리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왜 이게 변개가, 왜 이 부분에서 변개가 됐는가?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는가? 정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아니하는 크리스마스 타임이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무슨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로마가 주다이즘을 컨트롤 할 적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이 그 뭐냐면은 그 산헤드린 한국말이 뭡니까? 공회. 이 공회 한 70명이 모이는데 그 공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일 중에 하나가 매달 육신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와가지고 오늘부터 로시코데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거꾸로 생각한다지.
그런데 로마가 주다이즘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도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로시 코데시 선하는 거 할 수 없다. 금해버렸어. 때를 알리는 일을 금하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시간 하나 틀리는 말만 얼마나 많은 혼동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한 이 사탄이요 예수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를 변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도 더 이상 로시 코데시 하는 그 믿음의 프랙티스를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렇게 관철을 못해요. 지금 AD 한 300년에 있었던 일정이 지금 현재 달력, 지금 유대인 달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달력, 그 다음에 성경적인 달력, 이것이 Common Era, 지금 서기죠. 4세기경에 맨 마지막 그 산헤드린 회장인 힐렐 II 제2세가 이제는 더 이상 바깥에 나가서 이 달을 보면서 로시 코데시를 딱 선언을 해야만 그 해의 마지막 절기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 단추인 로시 코데시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Mathematically, 숫자적으로 인위적으로 달력을 만들었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19년 사이클로 변화가 돼. 왜냐하면 이 달로 결정되는 출애굽기 12장에 달을 성별하라 해가지고 우리 히브리 사상의 달력은 이 서양 세계의 달력 양력을 쓰죠. 솔라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 사상은 루니솔라입니다. 루니솔라. 그래서 1년 전체는 해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매달 한 것은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19년을 사이클을 맞춰야 1년에 한 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년 중에 7년은 립스 이어, 윤년을 만들고 7년, 12년은 로컬, 그냥 보통 해로 해가지고 12년 보통 해, 그 다음에 7년 윤년을 합해야 태양신앙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어떤 때는 어떤 토라를 하나만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죠. 예, 올해도 윤년입니다. 윤년이 언제 오냐면은 제가 기록을 봤죠. 그러니까 되게 19년 사이클 중에 3년째, 6년째, 8년째, 11년째, 14년째, 17년째, 19회는 립스예요. 윤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해가지고 어떨 때는 모자라면은 토라 포션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해요. 하는 이유가 솔라와 루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년 사이클로 우리를 이 칼렌더를 가는 것을 포로 생활의 달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포로 생활. 왜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영광의 날에 이 로시 코데시를 선포하신 그 일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서력을 이해하는 일도 오늘 주제가 시간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고하합니다. 그래서 성서력 자체도 민간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력이 있죠. 그래서 민간력은 디시로에부터 시작되지만은 이 종교력은 아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달력을 보면은 디시로에, 게시반, 키슬레, 테벳, 셰발, 아단, 데산, 이야, 사반, 다무스, 압, 엘룰 하던 이 민간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새롭게 그들의 새 시간표를 지었죠. 이것이 이 니산 7째 단위에 있던 것들이 니산 1호로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의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달력은 이 솔라 달력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하루 시작하는 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오늘 토라포 전에 6번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이게 이 타임에 관한 파라다임이 벽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생각의 파라다임, 시간관념의 파라다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아주 편해져요. 여전히 썬데이 스케줄 하면서 예수와 따라가는 건 너무 틀립니다. 내가 부정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 정확하지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 그러니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제가 샤밧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까? 어제 저녁까지 끝내놓은 게 편합니까? 하나님의 타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샤밧이 오전 무슨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 토요일 날 9시 시작하면 너무 늦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좀 부지런해라.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된다. 그럼 몇 시에 따라와야 돼요? 물어보면 어제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준비해라. 그러신다. 그래 오늘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누가 아주 컴포트하게 이날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 사람이. 저는 이 샤밧에 관한 것도요. 오늘 이 베레시트를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기쁜 것을 생각해봤어요. 남이 볼 때는 좀 그런 것 가지고 무슨 기쁘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기뻐요. 이 타이밍.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이래가지고 태양력 달력은 밤 자정. 그러나 우리는 해지면서부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루는 에랩. 에랩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프레즈? 맹세. 그래서 무슨 말? 이 굳은 약속. 내일에 대한 것은 내일 아침에 가서 굳게 하지 말고 그 전날 저녁 해 지면서부터 굳게 맹세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에랩 샤밧이 겁니다. 내일 샤밧은 내일 샤밧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해 지면서부터 굳은 약속 맹세를 하고 떠나가라 그 말. 여러분 이 사상이 다르게 생각됩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다른데요. 하나님 만나는 날 그런 아침에 허겁집에 가가지고 썬데이 11시 예배 하는 것보다도 그 전 샤밧 그 샤밧 날도 그 에렙 샤밧 금요일 저녁부터 얼마나 야훼 하나님의 지혜가 스포리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지혜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어둠이 있은 뒤에 낮의 빛을 주셨어요. 어둠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매도 처음 맞아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이 먼저 온 사람은 빛에 대하여 그 규정함을 합니다. 빛부터 시작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라고 때문에 모든 것이 데일라이트 같처럼 편하다가 나중에 말로가 돼가지고 어두워지면 견디지 못해. 그런데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냥 어둠의 생활을 많이 하다가 성장이 돼서 빛을 딱 보면은 자기가 좀 편할 때도 내가 옛날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해가지고 순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에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되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라이트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dark, light and dark 그랬죠. 그 다음에 선이 먼저 good and evil. 그 다음에 life and death. 이렇게 순서가 이게 먼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놓으셨어요. 밤이 있은 뒤에 낮이 있고 어두운 빛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고 악은 선에 의하여 정복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죠. 죽은 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죠. 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지. 죽음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자에게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둠을 먼저 시작하라. 하나님의 지. 그것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야훼 하나님의 종말의 때 마지막 예수와의 오심 준비도 마지막 때 와서 준비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준비하라. 그래서 이 보켈토 아침이라는 뜻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 에스겔서 34장 11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훼의 날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당일에 찾지 말고 전날 찾으라. 보켈토 아침. 그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도록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렇소이다. 그 다음에 하루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하면 성경을 보내 거기서 끝나잖아요. 한 주간. 일주일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샤bat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서 냐면 샤bat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샤밧이 안식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볼 적에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해 준 것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게 하여 오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죠. 그 다음에 1년이 또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6년 지나고 있는데 7년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7년째를 성별하라. 이걸 쉐미타라고 쉐미타 7년.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레위기 25장 5절에도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래서 오늘 한 주의 하이라이트를 샤밧으로 두시고 7년 중에서 7년을 안식년으로 하신 모든 내용들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데 이 종말에 관한 이 가르침을 종말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처음 창세기부터 토라에서 우리가 토라를 잘 따르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7년이 지나가지고 7년, 14년, 20년 쭉 해가지고 49년이 됐어요. 5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50년 중에서도 50년째는 이건 성별하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배알, 희년, 주블리.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이죠.
너는 7 안식년 77이 49를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 여기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러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패턴입니다. 하루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주시고 일주일에 샤밧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 49년 더하기 그 다음 해 50년째 주블리 요벨 희년 이 모든 것이 창세기의 처음부터 패턴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잘 공부하면은요, 이 모든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기초. 그런데 그 기초를 누가 설명한 사람이 설명한 게 아니라 본인, 창조하신 본인이 하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엘로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사건은 옛적일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옛적일이죠. 우리 신앙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사야후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막게드 메레시트 아카리트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이루지 아니한 종말을 지금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것만 그때만 반짝해가지고 들림받으라고 준비하고 뭐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미래의 일은 처음부터 너에게 보였다.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난 뒤에 46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옛적 일에 대해서 말은 반드시 종말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의 때를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야훼 하나님이 몇 번 강조하시고 그래서 영어의 베레시트 우리는 태초의 뭡니까 이 처음 이러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 창세기 이 젠이라는 말이 이 동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든 그 히브리 말로 동산을 간이라고 했죠. 간에든 기멜 눈소피지 눈소피 끝 글자 아닐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 역사의 처음을 말해줘요. 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처음 샤밧을 공부했고 처음 동산도 공부했고 처음 토라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 결혼도 정식이 결혼 제도가 뭐 문명이 발달 뒤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처음 결혼한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토라를 쫓아서 오늘 베레시트를 찾게 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 7 단어 중에
알렙이란 말이 딱 6번 나오죠. 베르시트의 알렙, 바라의 알렙, 엘로힘의 알렙, 에트의 알렙, 베에트의 알렙, 그다음에 하아렛의 알렙. 그래서 이 알렙은 예수라는 말 6개의 알렙이죠. 그래서 7 메노라 중에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거기다 숨겨놓으셨고,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7 단어는 야훼 하나님의 7천년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마지막 시대의 끝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맨 끝장을 보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맨 끝 부분, 이 요한계시록 맨 끝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만 강조하는 것이라 뭘 또 강조한다고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메시아께서 그의 신부들을 언약으로 맺으셔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살려고 집을 지십니다. 그래서 토라의 맨 첫 단의 첫 글자가 뭡니까? 베이트는 뭡니까? 집 짓는 거예요. 집지니가 이 땅을 부지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또 예수와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3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의 그 입 가운데를 이뤘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사도 바울이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겠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모든 사건이 예수와에 대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의 오늘 베레시트를 들으면은 알기는 알지만은 완전치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빼뜨리고 도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계획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토라에 의하여 이렇게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창조를 통하여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토라는 진리고 예수와께서도 진리고 예수와께서는 살아계신 토라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토라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와를 만나서, 또 예수와를 사랑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공부가 가장 성공적인, 가장 창조적인, 가장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잘하는 토라 공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베레시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옛날 옛일로 생각하고 그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마지막과 처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을 공부하면서
다시 오신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오심의 때에 대하여 혼동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와의 신부 수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의 모든 토라의 길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의 공부를 통하여 잘 따라갈수록 인내케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부터 극복케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이 병으로 말미암아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토라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오심에 아름다운 신부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토라 포션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카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지니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아멘. 샤바 샬롬.